창세기 오늘 16장 읽을 텐데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아픔이란 건 뭘까요? 그거는 아마도 각 사람이 각자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전혀 편향적이지 않고 모든 일을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자기 문제 앞에서, 자기 삶 앞에서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나라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함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16장 오늘 읽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 나왔지만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내 기준 안에서 판단하려는 함정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욕심하고 완전 다른 말인데요. 때로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나는 오해라고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그런 나를 향해서 아니야, 그건 네가 오해한 게 아니고 너 욕심 때문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 문제는 잘 보이는데 내 안에서 벌어질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집안 안에는요,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브라함하고 사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따라 나온 그 종들과 그 안에 속한 여러 사람들 무리가 지금 여기 속해 있는데, 그 수많은 공동체, 아브라함과 사레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까의 관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레도 나이가 많은데 과연 그 사람들 후계자가 누가 될까? 그래서 우리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제 다음 후계자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공동체는 이 후계자로 엘리에셀을 삼을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너한테 태어날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거라니까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아들을 낳냐, 임신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는 여자가 더 전문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본격적으로 16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마침 그에게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은 하갈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집트 출신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이집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흉년 피해서 이집트 갔을 때 거기서 값을 치르고 소유로 삼은 하녀일까. 아무튼 아브라함 집에는 이런 종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값을 치른 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소유물입니다. 소유예요. 이 사레가 이제 등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자로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레가 이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네 몸에 날 씨라고 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게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을 아들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아들 하갈 통해서 나도 아브라함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10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면서 있다가 한 일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아시다시피 욕심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성경 내용을 아니까 그래요. 만약에 뒤에 성경 내용을 몰랐다면요. 아,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분명한 오해도 아니었고요. 욕심이었어요. 욕심이란 건 항상 갈등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들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됐어요. 예, 아브라함 아들이 하갈 뱃속에 생겨난 거예요. 계획이 성공했네요. 그런데 이 욕심이었으니 이것이 갈등을 만들어서 그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 그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누구 편 들지 말자고요. 상황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 후계자가 중요한데 후계자를 갖게 됐어요. 거만해져서가 아닐 거예요. 이 자체가 당연히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례를 하갈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앞서서 주도했던 사례는요, 모욕감을 크게 느꼈어요. 저 아들 생기면 내 아들 삼을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하갈 생각은 다른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 수치감, 모욕감을 받았는데 이거는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열매를 맺고요. 그런 그 속에서 사람들은요, 책임론이 항상 등장해요. 누구 잘못이다. 네 잘못이야. 내가 아이들을 냈지만 당신이 허락했잖아. 당신이 우리 가정의 언약의 대표자 아닌가? 여러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득하여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누구 편도 들지 마시고 여러 상황들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다행인 것은 이런 갈등 조정자로 하나님이 등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갈등 조정자로 하나님이 등장해 주시니까 그게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특징이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간 하갈을 찾아갔어요. 이 사자가 천사 모습을 하고 갔는지 사람 형태로 가고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자들은 항상 흰 옷 입고 날개 달린 천사로 가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7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어떤 존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가서 복종하라. 하갈이 좀 더 마음이 가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해 먹고 나갈 수밖에 없게 학대했는데 나보고 돌아가고 복종하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넷이 네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있잖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냥 돌아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태어난 아들이 말이야. 씨가 크게 번성해서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본래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죠? 너의 자손 티끌같이 많을 거다. 그리고 아직 읽지 않았지만 22장에 가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럼 지금 하갈이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다. 창세기 지금 여기까지 읽어올 때까지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만 받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요 이집트 사람 출신 여종 하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태어난 아기 이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이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듣고 계셔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 아픔, 신음,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을요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생겨난 이 욕심의 열매, 이 대가는 치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하갈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큰 약속을 주시지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서 이 이스마엘 가문 대대로 모든 사람들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지 마시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이 복받아야 될 이 땅이 겪게 될 대가는 분명히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갈은 이 말을 듣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으니. 사람들은 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이 우물을 통해서 경험했을 겁니다. 하갈은 자기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집트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 가족 안에 있는 이 하갈을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주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때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아줬을 때가 86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나왔고 85세 때 임신하여 이 아들을 86세 때 낳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마저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 이해의 관점,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르면요 자기 합리화의 함정 구덩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그 함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빠지는데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대고 다른 사람 핑계대죠. 여러분, 10년이나 기다린 아브람과 사례 생각해 본다면요 누가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10년 기다린 것도 참 대단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와서.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불신이고 욕심인 건 분명해요. 그 사람들 수고했는데 시험 들기 이런 말 왜 할지 모르겠지. 아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불신이고 욕심이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 욕심의 대가로 수치를 당하고 책임론을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대가는 앞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치러야 될 거예요.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한대? 그렇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의 후예들로 인해서 이 대가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날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 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 갈등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그날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의 하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의 허점과 연약함을 다 쏟아내고 그분의 은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